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13번째 시간, 우리 영광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또 좋아하는,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인 나사로의 그 되살려짐, 그 부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의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 얘기 가운데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실은 덮여지면은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셰카이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셰카이나가 영광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셰카이나는 샤칸이라는 머물다라는 뜻인데, 그 머물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그것에서 수콧,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하죠. 그 장막이라는 그 말, 수콧, 그것의 또 어근인 그 샤칸이라는 것이 머물다라는 뜻이고, 그것에서 나온 셰카이나라는 거는 머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셰카이나 글로리, 셰카이나 영광, 셰카이나 카보드라고 했을 때는 그 머무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막 가운데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영광으로 머무시는 것을 이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어둠의 일들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 하나님의 그 부활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영광 가운데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예요.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좀 내세울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속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을 때 거기에 주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 시몬이 그 사도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서는 사도들이 손으로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그 기적 나한테도 좀 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이것을, 이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너가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 마술사 시몬도 그때 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아직 동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니 이것에는 너가 관계될 것도 없고 너는 운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나중에 시몬이 이제 간청을 하죠.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심판받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그 시몬이 보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판값이 이것뿐이더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성전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큰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이는 그 교회, 그 모임의 장소에서 베드로 앞에 그 헌금을 가져왔다가 자기가 일부를 빼놓고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판값이 이것뿐이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고 그것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그 판값이 그것뿐이더냐 물으면 눈치챘어야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보셨구나,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살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요,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심판되어지는 것이고 어둠은 쫓겨나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함으로 임하는 것이거니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어둠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인 것이고 어둠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사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그 영광을 캐리하는 것에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내면이 영광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믿지 않고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언부언한다는 거는 뭐냐면 대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 기도를 누구라도 들어주면 그가 나의 신이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 어떤 신의 그런 모습의 하나라고, 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종교에 있는 일이에요. 모든 종교마다 헛된 우상을 세워놓고서는 거기다 이 말 저 말 하죠. 그 들을 귀도 없고, 말할 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실존하시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정말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시간은 없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영존하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냐하면 바른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만남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거니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그런 것 중에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으면 성전산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넘어서면은 바로 그 옆에 봉우리가 감람산이에요. 원래 감람나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컫지만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정확하게는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 있는 그러한 산이 이제 그 산인데, 오늘날에도 2000년 된 그 나무라고 그 생각되어지는, 여겨지는 그런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나무인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감람산 그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겟세마네가 거기 가보면은 그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에 이렇게 그 정상을 넘어서 그 건너편 반대편 쪽으로 가면은 있는 마을이 벳세다 베단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감람산 넘어가면 있는 마을이에요. 그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마리아가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인물이다 라는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다니하고는 사실 다르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 마리아랑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자인데 그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그런 그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예루살렘 이 근처에 베다니로 이사를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간극이 중간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많은 면에서 사실은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것, 이것이 어느 기록에는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 기름으로서 주님을 이제 닦아드린 것이 이 마리아라고 나온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인데 자유케 된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 사이에 어떤 연관될 만한 그런 표지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향유를 가지고 그 모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었으면 그렇게 일찍이 올 수가 없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면 이 마리아는 또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좀 비슷한 면을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번외 얘기고, 하여튼간 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굉장히 그런 귀한 주님의 인근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병에 들었는데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사랑을 받는 자였거니와 이 마르다나 이 나사로도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간극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물리의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드신 분이시고, 영의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홀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간극을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물리적인 단계에서 찾게 되면, 아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물리적인 복을 찾는 걸로 누구든지 영의 세계에서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기도가 상관없이 나한테 복만 줘라, 이런 식의 기도가 돼버려요. 근데 진짜 영에 실제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자연적으로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내는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 다른 차원의 영광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고 정갈이 왔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죽을 뻔하다가 고쳐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면은요, 진짜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아예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었는데, 근데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주님을 엄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 가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엄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근데 뭘 깨우러 그 먼 길을 죽음의 위협을 당한 곳으로 나사로 하나 깨우려고. 이 표면적으로 그냥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이럴 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냐면 보통은 이 병 들었을 때 잠을 푹 잘 자면은 또 치유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겠죠.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가야 된다니. 네, 좀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잠들었으면 낫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죽지 않겠다 그랬는데 죽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간극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으면은 예수님이 치유자로는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뻔한 그 질병에서 치유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어서 거기를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죽었다.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너무나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나사로를 살려버리세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거기 가면은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곳인데 또 가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거죠. 예,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3일이 지났어요 벌써.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면은 그러니까 이틀을 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유했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오시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3일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미 죽어서 묻힌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체가 썩기 시작할 때예요. 잠깐 가사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몇 시간이나 이렇게 있다가 일어날 수 있지만 3일이 지났을 때는 이제는 가사적인 죽음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제는 죽었다. 이제 썩기 시작하는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 호흡이 떠나가고 이제는 심장이 멈추면은 피가 돌지 않고 썩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근데 겉으로 썩기 시작하는 건 3일째 되면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 그 3일이 됐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치유자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면, 죽기 전에 계셨으면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으로는 알지 못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은 하죠. 여지는 남겨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그 여지를 주는 것 참 좋은 태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줄은 아는데 지금 살아날 거는 아직 그게 믿음으로 들어와 있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서 아직 경험치 못한 이 영역 가운데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죠. 아직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계속 봐왔고 그 예수님이 치료자시라는 것, 치유자시라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가족을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소천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은 가족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이별에 대한 그 상실감이 있죠. 이별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거가 전혀 무시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실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에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덮고 살게 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중심에 그 죽음의 슬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안에는 없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자로서 또 자연적인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오히려 이것을 잘못된 대로 가져가는 것이, 그 먼저 간 가족을 기린다고 추모를 한다고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방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음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는 이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는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통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뭐 영적인 진리를 아신다고 주님은 모르시지 않았고 완전하게 아신 분이셨는데도 이 자연적인 슬픔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죠. 또 자연적인 슬픔은 또 자연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에 윤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는 말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사흘이죠. 사흘이 3일이고 나흘이 4일이죠. 네. 4일이 지났음에 4일이 되었음에,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 주중에 미국을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갔다 왔는데, 가는데 12시간 반, 오는데 14시간 40분 직항으로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시차가 거의 정반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 이제 예언적인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지는 그 모임에 이렇게 가게 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선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거대하게 오고 있다. 그걸 위해서 겸비하게 준비해야 된다.
비판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서야 된다. 이런 것이 계속 선포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영역 가운데서 이 부활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가운데 이 강사가 본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었는데 심장이 20%뿐이 기능하지 않게끔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라라고 가족들에게도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본인은 치유 사역하던 자예요. 엄청난 그 치유가 임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던 자인데 근데 본인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상에서 있으면서 죽음의 문턱 가운데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당신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고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나는 여기서 회복된 케이스를 보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는 회복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의사도 믿는 자였다 그래요. 크리스천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정도까지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된 사람을 보질 못했다. 근데 당신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서는 진짜 심장이 한 60%까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게 한 10개 이상, 10알 이상을 먹다 보니까 정신이 이게 너무 혼미하더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감기약만 먹어도 막 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혼미해가지고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새로운 수단을,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해라. 40일 금식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40일 금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미국 분들은 금식이라고 하면은 마실 거 다 마시면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스 마시고 뭐 어떤 단백질 음료도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40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분은 완전 물만 마시는 금식을 40일을 한 거예요. 40일을 하고서는 완전히 치유돼서 나오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러한 그 문턱을 넘은 그 역사가 있고 나서는 이제는 그 기적의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이 손대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역사되는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런 것.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진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자연적인 그 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호흡에 자꾸 사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의 사명이 다하면은 오히려 몸을 벗는 것이 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난데 너희 때문에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어서 내가 남아있다. 사망에 매어 종로를 타는 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로 걱정하는 것에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새로운 부흥이 오고 있구나. 이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영광에 그 역사 가운데로 초청된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미 그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영으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어느 수준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까지, 이 사실 죽음의 문제, 이거를 넘어서면은요, 이 땅에선 거칠 것이 없어요, 사실.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면. 뭐가 우리를 얽어맬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알면은 진짜 주님께서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아멘. 생명의 주님, 창조의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여겨지잖아요. 진짜 믿음의 그 바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영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미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각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영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여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무리들에게 증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떻게 하여야 죄를 하리까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거든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을 믿을 때 능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는 것이 어느 수준이냐. 주님을 그냥 단순한 치유자로 믿는 것에 그치면은 치유의 기적은 받을 수 있어도 그것에서 더 넘어가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그렇게 믿는 단계로 가지 않으면은 나의 생명을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때 두려워 떨면서 변절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작년에 그 대선이 있었던 3월 9일 날에 수요일이었는데 블레싱 이스라엘 그 기도회를 그 광화문에서 할 때 그때 나사로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수족을 동인 채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이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겠다. 그리고 이제 자유케 되겠다. 물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리고 대선이 그 어둠의 세력한테 넘어가지 않고 물론 최선의 그 해결책으로 바로 가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 갔어요. 그로부터 한 달 반이, 1년 반이 지난 것이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로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한테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코로나 때문에 좌지우지 될 그런 수준이냐, 아니면 진짜 이 질병도 어떠한 환경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너희가 설 자들이냐. 주님이 이걸 계속 물으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진짜 영광을 나타낼 그릇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진짜 믿음을 경고케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지금 이제는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좀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게 합법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듣고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걸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진짜
그냥 치유자로서만 아는 분, 그런 분은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와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을 부르는 그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그 소리들을, 그것들은 다 정말 잘못된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소리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마지막 때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 고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기적도 일으켜요. 그렇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만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면 다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는 진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져요.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 이후에 풍성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누려지는 더 풍성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역사되도록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충만함이 흘러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미쳐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 마귀는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가문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마귀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꼬시는데 결국엔 그 배후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이 땅에서 나한테 이득을 가져온다고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의 마귀가 그것을 내밀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성장을 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세상에서의 처세법들을 구하는데 성장해.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성장이. 그건 세상의 신호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셰카이나의 영광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펼쳐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삭구는 자기 이득을 위해 양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삭구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 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 없으세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실 수 있었던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도 이것이 헛된 죽음으로 그냥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속으로서 죽음의 그 형벌을 받으시는 대속 제물로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이제는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함이 온전하게 행하여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죽기까지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에 서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진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증거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거듭나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을 누가 함부로 사실 그분을 죽음으로 처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하는 그 도둑질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그 도움이 유익이 큰 거예요. 너희가 방언하면 너희 영이 덕을 세운다. 영이 강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호흡,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데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셰카이나 그 샥한 머무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덮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